친구들 안녕. 어제는 자아와 진리라는 두 주인에 대해서 읽었고, 여기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자아는 진리의 부정이다. 진리는 자아의 부정이다. 당신이 자아를 죽게 한다면 당신은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당신이 자아에 집착한다면 진리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정신적인 힘을 획득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 흥분, 신기한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웃음이나 눈물을 자아낼 감동적인 체험을 항상 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힘이나 안정,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나약함을 초래하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까지 흩어지게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진정한 힘과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힘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된 사람이 드물고 끈기 있게 인격을 둬야 할 준비와 각오가 된 사람은 더욱 드물기 때문이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생각과 충동에 동요되는 것은 나약하고 무기력해지는 길이다. 하지만 생각과 충동의 힘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관리하면 강한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동물적 격정이 강한 사람들은 짐승의 사나운 성질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힘이 아니다. 힘의 기본 요소가 그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이 사나운 성질을 보다 차원 높은 지성으로 길들이고 제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차원 높은 지성과 의식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만 정신력이 커질 수 있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는 개인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있지 않다. 괄호 열고 고집이 센 사람은 대개 나약하고 어리석다. 그 차이는 오히려 그들이 지적 상태를 나타내는 의식의 지향성에 달려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흥분과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 새롭고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충동과 히스테릭한 감정에 희생되는 사람은 영구불변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균형감각, 마음의 안정, 그리고 영향력은 불변의 원리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인간은 자신의 충동과 이기적인 성향들을 억제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좀 더 차원 높고 고요한 의식에 의지하여 자기 마음을 불변의 원리에 고정시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힘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불변의 원리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신력을 갖게 되는 비결이다. 많은 탐구와 고통, 희생 뒤에 영원한 원리의 빛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성스러운 평온이 생겨나고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러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과 침착한 자세를 유지한다. 그는 격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운명의 신전을 건축하는 뛰어난 장인이 된다. 원리의 지배가 아닌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락함이 위협당하면 금방 태도를 바꾼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깊이 몰두하여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나머지 자기가 스스로의 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떻게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것인지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산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진리와 힘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허사로 돌아간다. 자아에 기반을 둔 모든 노력은 실패하게 되고 영구불변의 원리를 토대로 한 일만이 끝까지 지속된다. 끝까지 지속된다. 불변의 원리에 기반을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담대하며 냉정한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시련의 시기가 와서 자신의 개인적 안락과 진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는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 고통이나 죽음의 위험도 그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단념시킬 수 없다.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안락 또는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으로 여긴다. 그러나 불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여기며 인격이나 진리를 상실하는 불행에 견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의 입장에서는 재난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란 진리를 저버리는 것뿐이다. 누가 어둠의 세력이고 누가 빛의 자식인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위협적인 재난, 파멸, 박해의 시대에는 염소와 양이 구별되고 누가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가 후세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에 드러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재산을 향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가 평화, 형제의 보편적 사랑의 원칙들을 믿고 있고 그것들에 충실하다고 확신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신의 향락이 위협받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싸움을 시끄럽게 요구하기 시작하며 평화, 형제의 사랑이 아닌 투쟁과 이기심과 증오를 믿고 그것들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할 위험 앞에서도 심지어는 명성과 생명이 위협받을 때도 자신의 원칙들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이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믿을 수 있고 그가 이룬 업적은 소멸하지 않으며 영계의 존재들은 그를 존경하고 숭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믿는 성스러운 사랑의 원칙을 저버리기보다 극심한 고통과 상실의 시간을 견뎌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상은 예수를 열렬히 숭앙하여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 정신적인 힘을 얻는 길은 정신적 원리들에 대한 깨달음인 내면적 계몽뿐이다. 그리고 정신적 원리들은 꾸준한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만 확실히 이해될 수 있다. 성스러운 사랑의 원리를 취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조용히 명상하라. 그 원리의 날카로운 빛이 당신의 모든 습관과 행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은밀한 생각과 욕구를 비추게 하라. 당신이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이 과정을 수행한다면 성스러운 사랑이 점점 더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당신의 단점들은 점점 더 생생하게 그것과 대조되어 당신이 새로운 노력을 거듭 시작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그 영구불변의 원리를 잠깐이라도 보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이기심과 결점에 다시는 안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부조화의 요소를 버려서 그것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성스러운 사랑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적 조화의 상태가 바로 정신적인 힘이다. 또한 순수와 동정 같은 다른 정신적 원리들을 취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용하라. 진리는 너무도 엄격하기 때문에 당신 영혼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모든 얼룩과 찌꺼기가 제거되고 당신 가슴 속에서 더 이상은 냉혹하고 남을 비난하는 무자비한 충동이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은 잠시도 멈추거나 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신뢰하는 한에 있어서만
당신은 정신적인 힘을 획득할 것이며 그 힘은 점차 증가하는 냉정함과 인내와 평정의 형태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냉정함은 뛰어난 자제력을 나타내며 탁월한 인내력은 바로 신성한 지식을 지녔다는 증거이다. 생활 속의 모든 의무와 고민 속에서도 침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며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성을 훌륭하고 완전하게 유지하는 일은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완전한 냉정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무리 큰 충격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자기 내부의 모든 힘들을 완벽히 통제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힘들을 훌륭한 솜씨로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자제력, 인내심, 침착함이 커질수록 힘과 능력이 커진다. 그리고 당신은 불변의 원리의 의식을 집중시킴으로써만 그러한 자질을 증대시킬 수 있다.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걸으려는 수많은 시도를 하고 수도 없이 넘어진 후에야 비로소 걷게 되는 것처럼 당신도 힘을 기르는 길에 들어서려면 우선 홀로 서기를 시도해야 한다.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똑바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관습, 전통, 인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의 횡포에서 벗어나라. 당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라. 당신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라. 당신 내면의 빛을 따라가라. 외부의 모든 빛은 당신을 미혹시키는 도깨비불에 불과하다. 당신이 어리석다고, 당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당신의 양심이 비뚤어져 있다고, 당신 내면의 빛이 어둠에 불과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당신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빨리, 더 잘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봄으로써 그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길을 용감하게 추구하라. 최소한 당신의 양심은 당신 것이며 스스로의 양심에 따르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타인의 양심에 따르는 것은 노예의 짓이다. 한동안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확실한 승리가 앞길에 놓여 있음을 믿고 신념대로 밀고 나가라. 견고한 반석처럼 의지할 수 있는 불변의 원리를 찾으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충실히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아 똑바로 서라. 마침내 그 위에 확고부동하게 정착하여 이기심의 맹렬한 파도와 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할 때까지. 모든 형태의 이기심은 방탕이요 나약함이며 죽음이고 이타심은 정신적인 면에서 보존이며 힘이며 생명이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불변의 원리들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 당신은 그런 원리들처럼 아름답고 변치 않는 존재가 될 것이며 그것들의 더없이 사랑스러운 불멸의 본질을 음미하게 될 것이며 당신 내면에 있는 신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본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초록색 시 한 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운명의 노예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상처, 손해, 저주를 무시하고 미움의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옳은 길을 걷는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해로운 화살도 닿을 수 없다. 그는 고요한 힘을 갖추어 위엄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살아가며 변화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 없이
가장 암울한 고통의 시간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굳건히 견딘다. 시간은 그에게 굴복하며 죽음과 나쁜 운명을 그는 쫓아낸다. 소름 끼치는 분노의 번개가 그의 주위 사방에서 번쩍이고 지옥의 통렬한 뇌성이 그의 머리 주위에서 쿵쿵 울리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과 속세가 사라진 곳에 서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므로. 영원한 사랑의 보호를 받는데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불변의 진리로 무장했는데 그가 이득과 손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영원을 알기에 그는 그림자가 오고 가는 것에 동요하지 않는다. 어둠의 세력 한복판에서도 신성의 영광을 부여받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불멸의 인간이라 불러라. 그를 진리와 빛과 예언자적 위엄의 광휘라고 불러라. 다음 페이지는 사심없는 사랑의 실현. 미켈란젤로는 모든 자연석에서 훌륭한 예술가의 기회를 통해 현실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보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 안에는 신앙의 기회와 인내의 조각화를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형상이 있다. 그 신성한 형상은 깨끗하고 사심없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실현된다. 거의 꿰뚫을 수 없는 단단한 여러 껍질에 뒤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성스러운 사랑의 정신이 숨어 있으며 그 사랑의 신성하고 순결한 본질은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진리이며 신에게 속한 것이고 불멸의 실제이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사라져간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최고의 정의로움을 실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사랑을 실현하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게 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진리와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되고 모든 존재의 중심과 하나가 되고 우리 자신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질을 알게 된다. 그 사랑에 도달하려면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려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개발해야 하며 자신의 인내력을 항상 새롭게 하고 굳센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형상이 찬란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 많고 성취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다. 신성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극도의 시험에 들게 되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진정한 지혜와 신성을 가능케 하는 지고의 인내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때때로 모든 일이 무익해 보이고 자신의 노력이 헛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때때로 경솔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를 망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자신의 과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쓰라린 경험을 참고로 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로 확고히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패배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실패는 겉모습일 뿐 진짜가 아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패, 이기심으로의 모든 복귀는 교훈을 배우고 경험을 얻는 과정이다. 지혜의 황금 나달이 거기에서 추출되어 고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초록색 시 한 편. 만약 우리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하나씩 차례로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악덕을 재료로 해서 신성의 경지에 오르는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은 신성을 향해 정확히 나아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며, 이와 같이 깨닫는 자가 겪는 여러 실패들은 거짓된 자아관념을 버리는 과정이다. 그는 실패의 과정을 디딤돌로 삼아 더 차원 높은 것들을 향해 나아간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실패와 슬픔과 고통을, 당신의 약점과 결점이 무엇인지, 또 당신이 어떤 점에서 진리와 성스러움에 못 미치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경고의 목소리로 간주가 되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보기 시작할 것이며, 모든 실수와 모든 아픔은 당신이 좀 더 신을 닮고 완전한 사랑에 근접하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마음속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의 이기심에서 매일 점점 더 많이 벗어나면서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사심없는 사랑이 점차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인내심과 침착성이 커지고 심술, 노여움, 과민 반응이 사라지고,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정욕과 편견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거나 사로잡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 안에서 신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사심없는 사랑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성한 사랑은 다음과 같은 극히 중요한 특징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구별된다. 신성한 사랑은 편애를 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사랑은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여 나머지 모든 대상들을 차별한다. 따라서 그 특정 대상이 없어지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래되는 고통은 크고 깊다. 이에 반해 신성한 사랑은 우주 전체를 우주 전체를 포옹하며 어떤 특정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자체 안에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기적이고 불순한 요소들이 제거될 때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을 점차 정화하고 확장하여 신성한 사랑에 도달하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 인간적인 사랑이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좁고 제한적이며 이기심과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을 만큼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랑에서는 어떤 고통도 생겨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신성에 이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가장 깊고 가장 강렬한 인간적 사랑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떤 영혼도 신성한 사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인간적 사랑과 인간적 고통을 통과해야만 신성한 사랑을 깨닫고 실현할 수 있다.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집착하는 대상처럼 소멸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겉모양과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 모든 인간적인 사랑에는 인간적인 미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반작용이나 미움을 허용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 그 사랑은 성스럽고 자아의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 있으며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의 향기를 발산한다. 인간적인 사랑은 신성한 사랑의 반영이며 인간의 영혼을 진실에 다가가도록, 즉 슬픔도 변화도 모르는 사랑에 다가가도록 이끈다. 자신의 가슴에 안겨있는 연약한 갓난아기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는 어머니가 그 아이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을 때 슬픔의 어두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픈 것을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만 그녀는 감각적인 기쁨과 감각 대상들의 덧없는 속성을 상기할 수 있고, 그리하여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인, 형제, 자매, 남편,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심한 고통을 겪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사랑의 감정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영원한 만족은 오직 거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존심이 강하고 야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패배와 모욕, 불행을 겪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이 고통의 뜨거운 불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고 나서야 고집세고 변덕스러운 영혼이 삶의 수수께끼에 관해 성찰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화되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마음이 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리고 우울과 외로움과 황폐함이 우정과 믿음의 영혼을 얻게 할 때야말로 모든 것을 보호하는 신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그 사랑의 고요한 평화 속에서 안식을 찾을 때이다. 이 사랑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위안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일이 없으며 고통으로 가슴이 미어지지도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으며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 버려지는 일도 결코 없다. 신성한 사랑의 영광은 오직 슬픔으로 단련된 마음에게만 드러날 수 있다. 거룩한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는 생명이 없고 일정한 형태도 없는 무지와 이기심의 찌꺼기가 완전히 마음에서 제거되었을 때만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다. 어떤 사사로운 만족이나 보상을 구하지도 않고 차별을 하지 않으며 어떤 마음의 고통도 뒤에 남기지 않는 사랑만이 신성한 사랑이라 불릴 수 있다. 자아와 악의 쓸쓸한 그림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신성한 사랑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 즉 자신과는 상관없고 영원한 인간의 영역 너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신의 사랑은 항상 자아의 한계 너머에 있지만 마음과 정신이 자아를 비웠을 때는 사심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 신성이나 선의 성격을 띠는 사랑이 내면의 영원한 현실이 된다. 이와 같은 신성한 사랑의 내면적 실현이야말로 사람들이 아주 흔히 이야기하면서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죄에서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영혼을 들어 올린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최고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진리가 항상 답변해 왔고 앞으로도 항상 답변할 말은 너 자신을 비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이다. 자아는 사랑의 부정이기 때문에 자아가 죽은 뒤에야 신성한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성한 사랑을 일단 알고 나면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자아의 돌을 영혼의 묘지에서 밀어내고 난 후에야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매장되어 있던 순수한 사랑의 영, 불멸의 그리스도가 무지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부활의 장엄한 영광 속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그러한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친절하고 온화한 사랑의 정신이 이기적 욕구의 검은 십자가 위에서 매일 못 박히고 있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조금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맛보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노여움, 성급함, 허영심, 개인적인 혐오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난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며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대체 어떤 점에서 깨달았다는 말인가? 신성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며
더 이상 자아의 낡은 요소에 동요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 그는 인내심, 순수함, 자제력, 깊은 자비심, 변하지 않는 상냥함을 특징으로 한다. 신성한 사랑 또는 사심없는 사랑은 단순한 정서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악의 지배와 악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최고선의 즐거운 실현으로 영혼을 끌어올리는 지적인 깨달음의 상태이다. 영적으로 현명한 자에게는 이해와 사랑이 하나이며 둘로 나누어질 수 없다. 온 세상은 이러한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이며 행복을 붙잡으려는 모든 노력, 그리고 목표 이념 이상을 향한 영혼의 모든 추구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세상은 현재 이러한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지에 빠져 있어서 실체를 무시하고 덧없는 그림자를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이 스스로 초래한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사심없는 사랑, 고요하고 평화로 가득 찬 지혜를 발견할 때까지 고통과 슬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지혜, 이러한 평화, 지성과 감정이 평화로운 이런 상태는 자아를 기꺼이 포기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아 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겸허한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이 우주의 제멋대로인 힘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가장 강한 운명의 굴레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들이 그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굴레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작고 어두운 자아의 감옥이 쾌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감옥을 떠나면 진실하고 소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초록색 시 한 편. 당신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살고 죽는 것에 간섭할 수 없다. 운명의 굴레와 어둡고 좁은 자아의 감옥을 만들었던 영혼의 내재하는 힘은 영혼 스스로 그 힘을 깨뜨리기를 바라고 원할 때 소멸될 수 있다. 영혼은 그 감옥이 무가치함을 발견했을 때 오랜 고통을 통해 무한한 빛과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고 연기가 불에서 생기듯이 결과는 원인을 따르고 고통과 행복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따른다. 숨겨진 원인이든 드러난 원인이든 원인을 가지지 않은 결과는 이 세상에 없으며 그 원인은 절대적인 정의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인간은 가깝거나 먼 과거에 악의 뿌리를 뿌렸기 때문에 고통의 결실을 수확하는 것이며 선의 씨앗을 뿌린 결과로 행복의 결실을 수확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선의 씨앗만을 뿌리기 시작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키워왔던 잡초들을 태워 없애게 될 것이다. 세상은 사심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쾌락을 쫓는 데 열중하고 있고 소멸하기 쉬운 관심사의 좁은 한계 안에 속박되어 있으며 무지 때문에 그러한 쾌락과 관심사들을 진정하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 욕망의 불꽃에 휩싸이고 고뇌의 불길 속에 타고 있어 세상은 순수하고 평화로운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죄와 자기 기만의 더러운 찌꺼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널리 만물을 내다보는 사랑의 집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 세상이 마음속에 없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면적인 희생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개혁을 수없이 일으키면서 각자 자신의 개혁이 세상을 영원히 바로잡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신은 마음속에 악을 지니고 있어서 계속 세상에 악을 퍼뜨리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악이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기심과 당파 싸움을 그만두고 신성한 사랑의 교훈을 배운 뒤에야 보편적인 행복의 황금 시대를 실현할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깔보지 말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비난하지 않도록 하라. 탐욕스러운 자는 베푸는 법을 배우고 욕망이 강한 자는 순수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당파심이 강한 사람은 투쟁을 그만두고 무자비한 사람은 용서를 베풀기 시작하라. 질투심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남을 비방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라. 그러면 보라, 황금시대가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세상은 황금시대, 즉 사심없는 사랑의 실현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차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기적 자아를 초월함으로써 지금 당장 황금시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당신이 편견, 증오, 비난을 버리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랑만을 간직한다면 말이다. 미움, 혐오, 비난이 있는 마음속에는 사심없는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 사심없는 사랑은 모든 비난을 그만둔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술고래, 위선자, 좀도둑,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필연적으로 그들을 싫어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랑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내보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된 일련의 원인,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정화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면적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을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며 항상 깊은 동정심과 완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다가 그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회방하거나 당신이 찬성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엔 그를 싫어하고 헐뜯는다면 당신은 신의 사랑에 지배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사심없는 사랑은 당신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 사랑의 힘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비난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관과 집행자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관과 집행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서 그들 스스로 동료들과 심판하고 형을 집행한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 자신만의 특별한 개혁과 방법에서 벗어나 있는 타인들을 광신적이고 정신이 불안정하며 판단력과 성실성과 정직성이 부족하다고 낙인찍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면 그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견해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방법이 우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사랑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온한 마음가짐과 상냥한 감정을 유지한다.
타락한 사람과 덕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모두가 똑같이 그의 고요한 생각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오직 꾸준한 자기 수양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자아에 대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최고의 깨달음과 신성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신을 보며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정화되면 당신은 거듭나게 된다. 그리하여 소멸하지도 변화하지도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지도 않는 사랑이 내면에서 깨어나 당신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신성한 사랑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난의 정신을 극복하려고 항상 애쓴다. 순수한 정신적 깨달음이 있는 곳에서는 비난이 존재할 수 없고 비난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마음속에서만 사랑이 완성되고 충분히 실현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를 비난하고 무신론자는 기독교인을 빈정든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며 평화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투쟁과 증오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이며 성스러운 사랑의 정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다. 당신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무신론자를 대할 때도 혐오감을 전혀 갖지 않고 완전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스러운 깨달음, 사심없는 사랑의 실현은 비난의 정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모든 악을 흩어 없어지게 하며 순수한 통찰력의 경지로 의식을 끌어올린다. 이 경지에서는 사랑과 선의 정의가 보편적이고 최고이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불멸인 것으로 이해된다. 강하고 편견 없고 온화한 생각을 하도록 당신의 정신을 훈련하라. 순수성과 동정심을 갖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라. 침묵을 잘 지키고 진실하고 흠없는 말을 하도록 당신의 혀를 훈련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신성함과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불멸의 사랑을 결국 실현하게 된다. 그렇게 살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바꾸려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것이며 논쟁하지 않고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야심을 품지 않아도 현명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전능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사랑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절대로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보편적이고 최고이며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 악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존재들이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진리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아는 것, 슬픔 없이 침착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이며 기쁨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신성이며 사심없는 사랑의 실현이다. 초록색 시 한 편. 나는 해안에 서서 거대한 바다의 맹공격을 견디어내는 바위들을 보았다. 그 바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파도의 충격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생각했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단단한 육지를 침식시키려는 저 바다의 끊임없는 노력은 헛된 것이구나. 그러나 그 바위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부서졌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 발밑에 모래와 자갈들이 괄호 열고 과거의 저항이 남긴 초라하고 수동적인 유물들 그리고 내 발밑에 모래와 자갈들이 물결이 부딪히는 곳에서 구르고 뒹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파도 밑에 있는 먼 옛날의 해안선을 보고 알게 되었다. 바다가 그 바위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바다가 끈기 있는 부드러움과
끊임없는 물결의 흐름으로 이루어낸 엄청난 일을 보았다. 어떻게 바다가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던 갑과 이끼 낀 언덕들을 물속으로 데려갔는지를, 어떻게 부드러운 물방울들이 견고한 돌을 마침내 정복하고 쓰러뜨리는지를. 그리고 나서 나는 알게 되었다. 견고한 죄의 저항은 인간의 영혼의 거만한 바위에 항상 흘러드는 사랑의 부드러운 밀물과 썰물의 끊임없는 흐름에 결국 굴복된다는 것을. 모든 저항은 결국 소모되고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마음이 결국엔 사랑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은 정신적인 힘을 획득하기와 사심없는 사랑의 실현을 읽어봤어. 오늘 정신적인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밑줄 그었던 부분은, 최소한 당신의 양심은 당신 것이며 스스로의 양심에 따르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타인의 양심에 따르는 것은 노예의 짓이다. 이 부분하고 사시 없는 사랑의 실현에서는, 그리고 아마도 그는 자신의 과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쓰라린 경험을 참고로 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로 확고히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패배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실패는 겉모습일 뿐 진짜가 아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패, 이기심으로의 모든 복귀는 교훈을 배우고 경험을 얻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책을 읽는 이 시간들도 어쩌면 내가 지나왔던 많은 실수, 실패,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로부터 다시 교훈을 얻고 경험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밑줄 그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 맥락하고 연결하면 그 사랑이라는 연결감, 그 맥락이라면 이 글을 그 맥락에서 나온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제임스 앨런도 그렇겠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자기 마음을 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신의 무한 속에 들어가기, 그리고 성현, 현자, 그리고 구세주, 동사의 법칙 읽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